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 통해서 청년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굳이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참 힘들게 이 사역을 했었잖아요. 좋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감옥까지 가게 되고 또 그 감옥에서 또 기적적으로 탈출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3주 동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훈련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짧은 만남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죠. 그 모습을 바울이 기억을 하는 본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나중에 떠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 그 성도들을 기억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울이 기억을 했는가? 그때 그 성도들의 어떤 역사가 바울의 마음에 새겨졌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격려하며 말할 너희를 위하여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바랍니다. 바울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하죠. 그들의 모습 세 가지로 압축을 하는데 어떤 겁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이 성도들과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에 남겨지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추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스크래치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바울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잘 사용하잖아요. 왜 잘 사용합니까? 왜냐하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초가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19년도에 어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또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우리가 남겼을까? 우리의 삶에는 참 중요한 것들이 많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있고 어떤 중요한 물건도 있고 시간도 있고 참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은 우리가 때로는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참 중요하죠.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마음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소망도 참 중요하죠. 근데 소망을 꿈꾸거나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그 도전은 우리에게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지체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사랑을 할 용기도 없고 어떤 방법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애초에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어떤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을 현재 우리의 주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떤가?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 시절에 우리가 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톰 라이트라는 이 신학자가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할 어떠한 무언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할 무언가라는 거예요. 수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가만히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잘 간직되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믿음은 뭐예요? 지켜야 하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가 바로 이 톰 라이트가 말하는 그
그 수고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통장의 잔고를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너무나 큰 돈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비싸다. 1,000만 원이 있다고 쳐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 쓰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때로는 흥청망청 써보고 싶고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잔고가 줄어들죠. 결국은 내가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인지 못할 쯤에 보니까 잔고가 영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내 믿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꺼내 쓰기만 하면 부딪히기만 하면 그 믿음이 결국 잔고가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 다시 또 그것을 또 예금해야 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또 지켜나갈까? 성장은 빼고 그냥 지켜나가기 위한 수고가 우리에게 부단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가만히 두면요 절대 무럭무럭 자라지 않아요.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속해서 다듬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또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여러분 할 예정이세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게다가 우리는 기성세대가 아닌 이 젊은 시대 너무나 정말 유혹도 많고 시기도 많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우리의 시대만큼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잘 차려진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키기 힘든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건 무엇일까요? 귀찮아. 거의 정답에 가까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요, 나 자신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그걸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제2차, 3차 또 다른 원인에 우리 스스로가 반응을 해서 내가 그것을 다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다 선택하는데 주체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라니까요. 내 의식, 내 자아, 내 교만,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2차, 3차, 세상, 풍조, 문화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결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그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터 초대장을 보내죠. 싸움터로 나오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편지를 봐서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싸워서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나 안전해, 좋아 라고 하면 그 믿음은 영원히 된다니까요. 이 믿음은 정확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고소하고 싸워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주체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요인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참 많은 싸움을 해오신 걸 잘 알고 있어요. 2019년도도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워내셨습니까? 학업 때문에도 싸우고, 직장 때문에서도 싸우고, 취업이나 연애, 결혼, 이 모든 부수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맞서 싸워 우리가 열심히
해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거는 내년에도 또 하셔야 돼요. 오늘 2019년도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건 어때요?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너무나 비보 같을지는 몰라도 또 누군가에게 이게 도전이 되고 또 용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이 싸움을 반드시 여러분들 해내시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이라는 걸 지켜낼 수가 있어요. 이 교회를 떠나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그렇죠. 바로 우리의 믿음은 타겟이 돼가지고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 믿음의 싸움을 절대 이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생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딱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선택이고 두 번째는 사명. 여러분들은 사랑을 딱 떠올렸을 때 선택입니까? 아니면 사명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사명이라 생각할지는 몰라도 선택처럼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초이스가 아니고 미션이에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 실천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은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완수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사랑을 가서 실천할 때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끔찍한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참 실천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무거운데요.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선택이 아니라 미션이라고.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사랑의 왜곡 시대를 살아가죠. 이 사랑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다 이제 디클라인 되고 이제는 정말로 올바른 사랑을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 배워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는 참 척박한 그런 딱딱한 시대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라는 곳, 공동체라는 곳, 진짜 그 사랑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은 이제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줘야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같은 봉사활동을 해도요, 교회에서 가는 봉사활동이랑 세상에서 가는 봉사활동은 다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닙니다. 저. 베이스가 다르잖아요. 시작이 다르잖아요. 2010년도에 터키 유네스코에서 해외 자원봉사를 갔어요. 15명, 10대1 경쟁률을 두고 유일한 음대생으로 참여한 전대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고 너 왜 왔냐 왜 왔냐. 그걸 하면 취업이 잘 됩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나 흔해져서 그래서 지금은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펙이지만 그때만 해도 이 해외 자원봉사, 뭐 유네스코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는 해외 자원봉사가 그래도 나름 취업을 할 때 한 줄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다르잖아요, 우리랑. 여러분들 뭐 연탄 배달한다고 해서 뭐 줄 넣을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옛날에 푸드뱅크, 저희 푸드뱅크 하잖아요. 옛날에는 저희가 4시간 봉사활동 시간을 정립해 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너무나 이게 남발이 되면서 이게 동사무소에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갑자기 지원자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의 이기적인 신앙을 더욱더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안내하는 것이 교회예요. 개인의 어떤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의 성향을 여러분 어때요? 이타적인 것으로 안내하고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너무나 이것이 혼자 하는 것이 편하고 즐거워서 뭐 하자 그러면 뭐 나가자 그러면 뭐 이웃을 섬기자 그러면 나는 하기 싫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기독교의 핵심이자 모든 것의 끝판왕인 거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너는 내 제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만약에 절대적인 진리라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건 초이스가 아니라 미션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로가 하는 일에 참여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삶을 이르리.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회 와서 혼자를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를 묵상하세요. 개인을 묵상하지 마시고 함께라는 것을 묵상하세요. 우리가 이 젊은 청년 시절에 우리의 어떤 전 생애 가운데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이제 사랑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에서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게 공허한 소리처럼 들리세요? 이제 그런 소리 할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나와 틀린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해나가는 그 방법을 이제 교회에서 안 배울 때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이제는 개인적인 거죠. 그 시기를 놓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한 서민이 됐을 때는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나 편한 사람이 되죠.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습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체력과 용기가 있을 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공동체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배우셔야 돼요. 정말로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세요.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유명하게 설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래야지 내가 원수 같은 누군가를 사랑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상도도 안 맞고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맞죠. 법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실천하십시오. 그거 실천하는 공동체가 깨어있는 공동체다.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해나가죠. 그러면 인사해볼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가치고 아무리 멀리 봐도 그게 기독교의 뿌리고 끝판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 소망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처방합니까? 13장에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 그 사랑이 이게 제일 우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눈빛을 볼 때 소망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의 눈빛을 볼 때요,
꿈이 없을 때 이게 과연 기독교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상적인 그 환상을 꿈꾼다는 거 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어때요? 꿈꾸고 키워나가고 언젠가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가지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고 공동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길을 가시며 애통한 자는 있나니 이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이 땅을 기업받을 것이며 의에 주시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됐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소망이 아닐까, 꿈이 아닐까. 본문을 읽어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또 애통하는 자에게, 또 온유한 자에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환상을 주시죠. 꿈을 주시잖아요. 소망을 주시죠. 천국을 제시하시죠.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뜨거운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로마의 그 통치 아래서 더 이상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갈 수 없는 그 조직과 정치 구조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는 산상수훈 팔복은 뭐예요? 꿈과 희망과 소망이다. 저렇게 됐습니다. 감히 농담이라도 꺼내지 못했던 그 환상을, 이상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줍니다. 왜냐면 미친 듯이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왜 따라다닙니까? 십자가 죽으려고 따라다닙니까? 그분의 메시지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을 우리는 2000년 이후에 믿는 우리에게는 눈빛에 행동에 말에는 그 어떤 소망과 희망과 꿈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몽상가다. 그러면 예수님은 철저히 현실주의자이나 철저히 이상주의다. 그 현실주의에서 이상을 꿈꿀 수 있도록 제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꿈과 희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으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었으면 꿈이 생겨나야 돼요. 여전히 그 현실에 똑같은 초현실주의자가 되면 기독교의 역할이 없잖아요. 말씀에 대한 역할이 없는 거죠. 6일 동안 우리가 너무나 정말 힘들게 현실을 살다가 주일에 오셨으면 꿈을 가지셔야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비록 그것이 불가능한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이상이고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젊은 우리 저도 포함해서 살다 보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맨날 안 좋은 뉴스만 떠오르고 맨날 너무나 극심한 사건 사고만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나는 초현실주의자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러 나와요. 그게 불가능할지라도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재밌게 본 속담이 있는데 우리 맨날 옛날에 그렇죠?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그러면서 한 연예인이 티끌 모아 티끌. 이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티끌 모아 티끌이라니까요. 그런데 꿈은 뭐예요?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근데 그 꿈을 잡는 순간은 적어도 티끌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그 현실 때문에 포기하고 아 티끌 모아 티끌이지 절대 모으지 않겠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계속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하는 거고 꿈을 품게 하는 거예요. 비록 그 현실이 너무나 녹록지 않더라도 그 희망을 가진 자는 그래도 그 현실보다는 더욱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신다면 예수님 믿으신다면 교회에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반드시 지켜나가십니다. 물론 그것이 나의 어떤 욕망이나 헛된 망상이 되면 안 되겠죠.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잘 키워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떨 때는 막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구호를 외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무 되지도 않을 거 왜 해? 그렇지만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게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인 거죠. 이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됩니다. 공동체 와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되고 공동체 와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제발 좀 이기적으로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하지 마세요. 같이 좀 부대끼고 마음을 나누고 그것을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건 잘못된 기독교 아니라 그게 정확한 기독교예요. 그리고 같이 소망을 품는 거. 그게 교회이고 기독교고 공동체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여러분 찬양으로는 맨날 이상을 부르면서 왜 삼성은 정작 왜 현실을 간주하고 머물고 사세요? 힘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하시면서 사시고 그래야지 인생 재밌지 않아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재밌지 않아요. 그래야지 교회 와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유익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도 다시 꿈을 안고 돌아가는 발걸음이지 않아요. 그게 올바른 원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제가 그 상도중앙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보시면 짧게 이렇게 외쳤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캠퍼스의 거룩한 빛, 도심 속의 거룩한 빛. 줄여가지고 뭐죠? 햄비터. 남들은 웃을 수도 있어. 뭐 유치하게 구호 외치고 뭐 이런 거 외친다. 근데 그 슬로건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게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걸 보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 바라보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비현실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민을 제 아내가
설교하기 전에 울지 말라고. 제가 말했어요. 눈물이 나는 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본인은 벌써 영화부에서 다 몰고 갔더라고요. 저는 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 있다가 상도동에 그래도 많은 청년들 교회에 왔지만 적응이 안 돼요. 너무나 다르고 그 다른 속에서 많은 걸 배워왔지만 도대체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뭐가 어려울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공동체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나름 고민을 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면서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로 이민우 전도사님 하실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갈수록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전도사님 계십니까? 너무나 좋은 전도사님 계시니까 제가 그래도 가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전도사님과 이민우 전도사님과 같이 믿음, 사랑, 소망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람도 아직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으셔서 많이 어색하고 아직 우리 성도적으로 적응 하고 있는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실어주시고 뛰어다니셔야 돼요. 그렇게 잘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힘들고 괴로운 자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 소식을 듣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의 온 땅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아마 우리 선거중앙교회 청년들을 거친 모든 목회자의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우리 선교중앙교회 청년부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모두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전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한 2년 지나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시간이 걸리죠. 어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 함께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한 3년, 4년 됐을 때 참 재밌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기독교인이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거 없으면 기독교의 역할이 없어요. 예수 믿음의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꿈을 잘 지켜나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간직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그 믿음이 헛돼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랑이 헛돼 보일지는 몰라도 그 소망이 헛돼 보일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한 번쯤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는 여러분들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체가 그 스스로가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눈과 코가 우리의 몸인 것처럼 그게 따로 개인적인 달라 보이는 것일지는 몰라도 이미 우리는 몸으로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함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소망을 가지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0년도 우리 상도중앙교회 청년공동체가 비상할 때에 성령님 날게 되어 주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케 되어지고 사랑이 성장케 되어지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끌어 나가신 우리 이민우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시작될 상도중앙교회 청년공동체의 머리 위에,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